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저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2시간씩 앉아서 말씀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반대로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진을 강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강의 좀 빠진 것들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아 홍수 때의 방주를 만들 때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식약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페르 나무로 써야 돼요. 고페르 나무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고, 역청은 예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의 300이라는 숫자가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0이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예요. 30은 라메드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요 세 단어를 조합하면요, 라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샨. 이 라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개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방. 입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했냐면요,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체계는 그렇게도 해놨어요. 노아가 70년을 방주를 만들고 50년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20년을 맞춰놨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본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 역청, 여러분, 방주는 반드시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방주를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고페르 나무로 정했는가? 반드시 이 나무, 예수 나무로 지어야 됩니다. 예수 비슷한 나무로 방주를 만들면 침몰합니다. 지금 예수 비슷한 나무들이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 정명석이, 안산의 같은 예수 비슷한 나무로 지었던 그들의 모임들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침몰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 나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는 지금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틈새는 반드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회도 반드시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피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 전에는 이 사이즈를 계산해 갖고, 여러분, 이 사이즈 길이가 몇 미터, 폭이 몇 미터, 높이 몇 미터, 이래서 영국의 군함을 만들었더니 가장 안전한 배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서 이 군함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설교할 뻔했어요, 목사님? 영국의 군함을 만들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성경에 반드시 있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라합 아시죠? 라합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라합? 자신 있게 좀, 그래, 기생 좋아.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은 천국에 가서 3번째 부름을 당합니다. 화장실로 라합이 부릅니다. 목사님, 저는 기생 아니에요 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던 목사님한테 지적할 겁니다. 이제 3번째 불려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아니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아니라고 어떤 거로 근거로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술을 안 팔아요. 기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성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가봤어요? 거기 기생 있어요? 술 팔고 밥 먹고 여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물어봤어요. 있어요, 목사님? 없어요. 근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요, 자나라는 단어예요. 자나. 물론 이 단어는 창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요 자나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을 파는 장녀가 있고요, 하나는요 국가적 매음자가 있습니다. 해석을 두 가지 해요. 모두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정보를 두 정탐꾼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자나라는 단어 썼어요. 국가적인 매음자,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 자기 몸을 팔아보는 여자. 그래서 그 단어를 다 자나, 그래서 우리 번역을 창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창녀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우리 번역을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라합이 했던 어떤 일을 했느냐?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팡이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는 도중에 누구 갑니까? 모세와 아론과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잠시 광야의 여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 나오죠. 그를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됐어요. 모세를 만났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도 전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했으면요, 그 모세를 왜 보낸 거예요, 도대체? 그러려면요, 십보라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우리 남편, 미디엄 광야에서 40년 양치고 있던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고 하나님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내 남편 꼬드겨서 가는데 왜 죽입니까? 길길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란간에 그 첫째 아들의 표피를 자르면서 남편에게 던지다 내 피난편이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모세와 아론만 애굽으로 가고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두로 집에 남았어요. 그죠? 이게 우리 성경 이야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5명이 가던 길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십보라와 두 아들이 이두로의 집에 잠깐 남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나올 때 그때 합심해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이거 설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성경은 그를 만났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가 누구냐, 이거. 그가 모세 맞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단어가요, 게르솜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애굽 땅에 가야 되냐면요, 할례 백성 데리러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례 백성 데리러 가는 거예요. 할례 백성은 애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애굽에 왜 가냐? 언약 백성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게르솜이 할례를 행했죠. 게르솜은 애굽에 갈 필요 없어. 기다렸다 같이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원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놈의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구경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 업무는 어떻게 생겼길래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할 때마다 그 업무 얘기를 저렇게 할까?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씁니다. 시편 23편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보호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8명입니까? 이것도 답이 또 없어. 어떤 분은 8명, 어떤 분은 7명.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신학 교수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 주석가도 분분합니다. 어떻게 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왜냐하면 사무엘이 뿔병에다가 여러분 기름병 갖고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7명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그때 말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입니다. 그럼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죠? 8명입니다. 그런데 족보에서는요, 이새의 아들이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게 뭘로 되냐면요,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뭐냐면 더 이상의 남자가 없느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그 남자 누가까지도 사무엘 머리에 뒤밀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누가 뒤밀었다는 거예요? 목사, 이 정도는 좀 나와야지 좀. 이새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지. 6명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자격이 안 됐던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자기 머리로 뒤밀었다는 거예요. 이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자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식사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자리의 상석이 우리와 달라요. 제가 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테이블이 있으면 상석이 어딥니까? 요거죠, 되게 우리나라는. 그죠? 가운데 이렇게 앉잖아요, 상석들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석은 뭐냐면 2번이 상석입니다. 여기가 말석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자입니다. 여기는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석부터 들어오는데 말석에 앉는 자는 사회자가 손 씻을 물을 먼저 줍니다. 그 상석에 자는 맨 마지막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기 누가 앉았냐면요, 이새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제가 오기까지 식탁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럽니다. 상석에 누가 앉아야 되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양들을 누가 키우냐면요, 장자가 키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동물들은 광야에서 키우는데 이스라엘 성전 근처에서 양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베들레헴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어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양들은요, 성 안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전부 광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탄생 고지를 목자들에게 알렸대? 그 목자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양을 키울 수 있었는가? 이 양들은요, 목사님, 성전에 사용할 뭐였냐면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은 밤새도록 목자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맹수들이 와서 제물을 쓸 수 있는 양들을 스크래치 내면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제인 다윗이요, 절대로 양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말제인 장자가 해야 될 양들을 다윗이 했을까?
성경은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윗이 영적인 장자를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무엇을 연습했냐면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사이즈는 우리의 새총이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맷돌의 사이즈는 어린아이 주먹만 합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반드시 박물관에 가서 물맷돌이 어떻게 생겨난다 눈으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을 연습하던 그 물맷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것이냐? 지팡이는요 이렇게 생긴 건 우리 도사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하나 이렇게 안고 있는 성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지팡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기냐? 말 안 듣는 양들 요거 목을 걸어서 끄집어 이렇게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뾰족합니다.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 라메드에서 왔습니다. 상형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메드.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습성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의심이 많아요. 무리를 져서 가다가 한 양이 이렇게 옆으로 셉니다. 그럼 목자가 뾰족한 요 부분을 갖고 엉덩이에 푹 찔르면 다시 들어갑니다. 의심이 많다 그랬죠.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푹 찔리죠.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지팡이입니다. 요거는 감람나무 1년생으로 사용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올리브나무죠. 뿌리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를 사용합니다. 무슨 올리브산에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그 2000년 넘은 올리브나무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예수님이 기도했던 바위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죠. 그게 여러분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없습니다. 2000년이 남은 나무는요 가운데는 벼 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이 다시 이 나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그 1년생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듭니다. 이 지팡이는요 양들은 다리가 숏다리고 몸집이 크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어서 늪지에 들어갈 때 숏다리니까 깊이를 재기 위해서 목자가 이 지팡이를 사용하다가 빠져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지팡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막대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무에서 가지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요게 히브리어 자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자인은 무기란 뜻입니다. 요거는 가지를 갖고 만드는 것이 막대기고요. 요거는 목자의 오른쪽 허리에다 찹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요. 하나는 뭐냐면요 양들은 눈은 밝은데 귀가 눈은 어두운데 귀가 밝아요. 그래서 가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빼서 던지면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맹수가 나왔을 때 참 목자는 요 막대기를 갖고 맹수와 싸웁니다. 이게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는 도망갑니다. 참 목자는요 양들이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지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A 텐트를 만들고 여기에 양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실 물을 손에 떠서 양에게 줍니다. 그리고 양이 회복할 때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것이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의 반대는 거짓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요, 보통 목자들이 양 120마리를 관리합니다. 이거를 넘으면은 삭슬 주고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꾼 목자는요, 삭슬을 받고 받은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와 싸우지 않아요. 예. 거짓 목자, 이런 자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지팡이에 막대기 때문에 양들이 보호받는다는 걸 자기 양을 키우면서 알았던 거야. 그러다 그 푸른 창에 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양의 목자인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맹수로 전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푸른 추천과 잘 자란 물가, 어디 가서 양이 물을 먹어야 돼, 안 자는지를 목자가 먼저 들어가 다 준비해서 양들을 가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양들은 위험을 탈 때 엠메 하면서 누구 부르냐면요, 목자 부르는 거예요. 목자 부르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목자가 생명을 걸고 또 와서 여러분 맹수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참 목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양을 키웠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목사는 세 가지를 타요. 왕, 선자, 제사장에 붓는 기름은 관유입니다. 근데 왜 뿔병에다가 담아서 드냐고?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건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역사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본문이. 여러분들 제가 본문 써드린 거 보시면요, 설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한테 옛날에 웃으면 복이와에서 활동했던 신석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신석월 목사님이 순복음 그쪽에 교단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찾아왔어요. 이렇게 교수님, 그리고 신석월 목사님이더라고요. 내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부흥회 다니는데 30편의 설교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설교하는 원고를 하더라고요. 왜 갖고 왔어요? 했더니, 교수님, 내 말씀에 예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 집어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집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한대요. 목사님, 좀 재밌는 말도 좀, 웃기는 말 좀 해달라는 거야. 내가 목사로 왔는데, 코미디언이 아닌데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가 그런 설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수목원 지방회라 그래요. 지방회장이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노회장이라 그러죠. 그때 민수기 33장 이거 갖고 본문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노회원들이 전부 근심 걱정한 거예요. 저 어떻게 설교하느냐, 어떻게 설교할까, 진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왔는데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배웠냐고,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 달에 15명이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15명이 순복음교회. 민수기 33장 이 말씀은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400년은 억압받은 기간입니다. 요 30년은 뭐냐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억압을 받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에서 벗어날 때는 본토에서
없는 왕이 오기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3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살이를 403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제사 한번 잘못 지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용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430년이다. 아모리 족속. 목사님, 가나안은 7족속이 있어요. 그죠? 7족속의 대표하는 이름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기간이 403년이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나안의 7족속의 이름을 원어로 보면 전부 심판받을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심판받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30년을 기다렸던 것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을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기간이 403년입니다.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상징이란 말은 바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가나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도대체? 성도도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요, 목사님. 우리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늘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데요? 옥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젖은요, 양젖을 얘기하는 거고요. 꿀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양들이 있었어요. 아롱진 양들. 누구의 양이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성지에서 나가면은 베두인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알는 대관령의 신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양들을 씻기지 않기 때문에 다 누래, 더러워.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안고 가는 그 양치기들 차여 태웠다느냐, 그날 난리 납니다. 구린내 무지하게 납니다. 친한 척 하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해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옷을, 겉옷을 걸쳐주네. 구린내는 저리 가라야. 근데 아이고 냄새를 벗죠. 수치주 큰일 납니다, 목사님. 거기서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물과 웅덩이는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래요? 고난입니다. 고난. 샘, 시내, 강, 그다음에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을 다 뭐를 상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야복강에서 밤을 새웠죠. 여러분, 시브린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요, 강가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도 다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샘은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생명수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요, 씨띤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 그래. 이걸 갖고 만들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보통 이 조각목, 씨띤 나무는 2m를 넘지를 못해요. 근데 뿌리는 몇 미터가 나냐면 최하 65m가 내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그 물이 나오는 지역이 6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예,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사바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가이드가 총물을 앞에 놓고 돌을 떨어뜨릴 때 소리가 얼마만에 나는지 하나, 둘, 세 번을 치라 합니다. 6번 씌면 거기다 쨍겨라 갑니다. 물이 없는데 거기다 철판을 놨어요. 깊이를 내려고. 그렇게 깊이 파야지만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손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린들은 우물과 웅덩이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파는데 엄청납니다.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건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우물을 파고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거지, 일반 사람은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우물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곧 전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기 때 갔을 때는 그런 걸 모르는데 건기 때 가면요, 이렇게 보면 허벌판입니다. 근데 양들이 자꾸만 우리가 땅인데 거기다 막 이렇게 뭘 먹습니다. 저게 뭘까?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차를 세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잔가시. 여러분, 우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양과 염소를 키울 수 있느냐? 바로 잔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잔가시는 어떻게 크느냐?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슬을 안 했네. 이슬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요, 잔가시가 없고 잔가시가 나오지 않으면요, 양들이 우유를 내지를 못합니다. 양들이 우유를 내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광야는 허벌판인데 우리가 가는 그 순례 행길은 전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 한번 보실 거예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면요, 여기 양 가로 전부 풀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게 왜 자라는지 질문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먼 산 바라보는 거, 먼 산 바라봐도 허벌판이야. 차를 세워야 됩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 아스팔트에 쫙 이슬이 깔립니다. 스며들지 않겠죠. 차가 붕 하고 지나가면 이슬이 날려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맞죠? 요 이슬을 먹고 풀이 자라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만 내리면, 물만 있으면요, 오이가 제 팔뚝만 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서 오이 보신 분 계세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누구랑 가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눈으로 좀 확인하고 좀 오셔야지. 간혹 광야를 가다 보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개 네 그릇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 밑에는 목자들이요, 돌무더기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일단 모아놔요. 그리고 우기 때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황토 흙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우리가 논에 물을 대면 스며들지 않죠. 사막은 더 스며들어요. 광야는 물에 스며들지 않고 비가 오면 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뻘이 한 곳에 한 번에 몰려서 내려옵니다. 그때 걸리는 것이 무더기를 쌓아놓은데, 여기서 진흙이 만들어지면서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이거는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이 돌을 치면 이때 물이 있습니다. 누구를? 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밑에 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물만 있으면 모든 나무들이 그 기름진 땅에서 엄청난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자기들이 씨 뿌려놨나요?
그렇지 않아요. 갔더니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우리가 살지 먹을 음식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참고로 거기는 불고기는 없습니다. 이 땅에 먹는 음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예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이죠?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도피성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도피성에 누구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요, 생명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다 나올 때는 언제 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전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대신 죗값을 치러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바로 양조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 종려나무는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다산을 얘기하는 다산. 열매. 여러분, 10대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그 개구리가 사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개구리 모양, 밑에는 사람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냐면요, 개구리는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너무 많이 낳죠.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참 웃기죠? 그게 이단들의 습성이야. 걔네들은 그걸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알만 많이 낳는 걸 보면서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을 섬겼던 사람도 개구리처럼 많은 자를 얻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렇게 유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요, 야곱의 12 아들이 차지합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것은 뭐냐면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겜 땅에서, 우리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던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개개되었다가 430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4대예요. 4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누구냐면요,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족보로 8대가 되는 거예요. 8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계보로 보면요 14대입니다. 4대가 맞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의 장례법으로 막벨라 굴에서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러서 막벨라 굴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왕족들은 다 미라를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400년이 지나면요 먼지죠. 흔적도 없어요. 근데 400년이 지났어도 요셉의 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 4대가 누군지. 이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40년 동안 다닙니다. 왜? 이 간이 세겜 땅에 들어가야지 그 땅을 차지하니까. 무서운 민족이에요, 목사님. 무서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끊이지 않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다가 안식일 되면 멈춰야죠. 안 멈추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로 다 비행기 티켓도 다 끊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취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랍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가요. 그들은 지금 뭐 하냐면요, 6월절 절기 지킵니다. 동물로 제사 지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건 그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르코엔 박사. 이 사람은 아론의 147대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날 때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론의 이 게르코엔 박사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게르코엔 박사의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제사장 계보는 끝납니다. 147대에서 끝납니다. 그 후손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신앙 속에, 삶 속에서 그들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초림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목사, 제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게 좀 벗어야 되겠죠. 예, 제가 힘들더라고. 가면 속옷 다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땀이 날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좀 벗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입니다. 아, 이게 목사님 다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나일강입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티그리스강, 여기가 무슨 지구라테요. 바벨탑 사탄데. 무슨 우리가 바벨탑 그러죠.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바벨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근데 왜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은 뭐냐면 성읍과 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바벨탑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뭐 다보탑 같이 생겼어요? 성도들 되게 궁금해, 목사님. 우린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이 벽돌을 갖고 올라가는데 떨어져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벽돌 한 장 때문에 슬퍼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성과 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나라 전체가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성이라 할게. 안성이 이렇게 땅덩어리 이만큼. 그러면 바벨탑은 어떻게 되나, 여기 집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읍과 탑, 이 성읍 전체가 탑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목사님. 이들이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을 방어하기 위한 거냐면 노아 홍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이 탑을 쌓는 거야.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곡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홍수, 물로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마지막. 그럼 목사님, 불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도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목사님.
물심판은 끝났으니까 안 해요. 그 불심판 어떻게 하는데요? 한국교회 불심판 강의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청년 때 들었던 강의가 이거였어요. 그분은 국방장관 하셨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마지막 불심판을 간증 삼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 세계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전쟁은 여기서 원자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처럼 떨어지는 것은 원자폭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방장관이 지냈던 분이 이런 얘기하면요,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원자폭탄이 전 세계에 떨어져서 지구가 불로 심판당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는요, 8명은 생명의 구원선에다가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뒤부터 비가 내렸어요. 마지막 불심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다 비가 내려서 허우적대다 8명을 하나님 건져주질 않았어요. 그럼 우린 구원받았는데 우린 그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원자폭탄은 어떻게 피해가요, 목사님? 이게 한국계 현실이에요, 목사님, 지금. 근데 누구도 이거 반론하지 않아. 그분이 국방장관이었다는 것 때문에. 와,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수 잘 믿어도 원자폭탄은 못 피해, 목사님.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여, 이걸 어서 오시면 안 돼. 불심판이 내리는데 그때 주님 오시는데 그럼 난 어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불사조예요? 답변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설교해요. 너무 쉽게 얘기해. 너무 쉽게 얘기해. 마치 불심판한다는 거야. 까불지들 말라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는 소망을 줘야 됩니다.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심판이 뭐냐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불못의 심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백보자 심판 때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답변 안 해도 괜찮아, 이거. 답변 잘못하면 거의 틀려, 이거.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 선악과를 심판 때 쓴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거야? 죽어봐야 아는 것은 무슨 카톨릭 교리입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줬고 우린 그들 믿었던 그 믿음은 뭐예요? 죽어봐서 알았어요. 백보자 심판 때 우리 섰어요. 김 집사, 당신 이런 거 많이 잘못했네? 근데 안 될 것 같아. 당신 불못에 들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판결이 내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그 팔자소관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쓴다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 그러면 고발당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고발은 왜 당하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청산해 줬어요. 우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대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서 선악간의 심판 때 쓴다는 건 그건 배말하는 단어 썼었어요. 이래서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전부 다 똑같이 심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목사님 다 쏘은 거예요. 제 말 못 믿으시면 주석가 찾아보세요. 그렇게 안 된 주석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요, 상급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띄우면서 확인 하나씩 다 해주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많은 자료를 얻는 것보다도 이런 하나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어머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 히브리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란 단어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칼이란 단어도 우리가 제물로 쓰는 칼하고 일반 식당에서 쓰는 칼, 가정에서 쓰는 칼은 다 달리 구분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근데 우리 번역은 어떤 목사가 다 칼 다 똑같이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아마 히브리 교수가 앉아있으면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신학교에서 알파벳만 배우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 이야기를 안다 그러면요, 성경 100독, 500독 한 권사님이 여기 원래 설교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축자적인 영감, 유기적인 영감사를 배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해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통상 이거를 1번이라고 얘기할게요. 1번. 이거는 10일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부했고 하나님도 이 길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블레셋 군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길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뭘 했어야죠?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3일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 군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센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수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르길. 무슨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길이 지도에 나와 있어. 메모 좀 해. 이런 것 좀 멀뚱멀뚱 잊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이거는요. 요건 2번 길이라 그랬대. 요거는 30일을 걸립니다. 30일. 요 두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날 나왔습니다. 그게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나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6월절은 해가 진 14일부터 해가 뜨기 전에 15일까지를 6월절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해가 뜨기 전에 15일 날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뭘 갖고 나냐? 무교병을 갖고 나옵니다. 그게 한 달치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 길로 가려고 나온 거예요? 2번 길로 나오려고 나온 거예요? 2번이죠. 두 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흰 광야, 이따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한 달 걸립니다. 흰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는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그 손에 뭐가 들냐면요, 무게병이 들려 있었거든요. 목사님, 애굽에서 가져온 무게병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바로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잖아요. 애굽의 전 재산은 바로 거예요. 바로의 통치권에 있는데도 거기서 무게병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끌어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줄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만나 내려주지 않습니다.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딱 떨어집니다. 그때 아이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날부터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다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 40년 내렸다는 말은 1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39년 11개월입니다. 제가 근거 찾아드릴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린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할게요. 성도들이 궁금해서 인터넷 딱 클릭하면요, 39년 11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0년 이제 안 통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도 이렇게 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만나를 메추라기 40년 동안 줘. 두 군데밖에 안 줘. 두 번밖에 안 줬는데. 그 준 지역도 의미가 있어요. 그 실제로 메추라기가 그 지역에서 두 번 내렸던 것은요, 항상 4, 5월 되면 메추라기가 거길 지나가는 행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마다 그 절기가 되면 행사로 국가에서 그걸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너무 잡아먹어서 씨가 말랐어. 여러분, 이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과 강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의 무덤을 통해서 천사와 마귀가 쌈박질하죠.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무덤의 흔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추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장례를 치렀으면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죠. 마귀가 몰랐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놋뱀 모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모세의 우물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누구랑 갔어? 나랑은 안 갔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네. 모세의 우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우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홀로 있다가 생활하다가 스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는 성령이 하셨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왜?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요, 나도 거기서 흙을 요만큼 갖고 올 것 같아. 한국 사람 때문에요,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 사람 극성은요, 말도 못합니다. 성례도 꼭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 여기 모세의 무덤에서 내가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다 흔적을 없애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40년이 걸려요. 왜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국고성을 짓습니다. 낮에는 히브리인들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노역을 치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아이 2세 미만들을요, 애굽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잡아다가 전부 나일강에 수상시켜버립니다. 자식을 잃었던 히브리인들의 부모들이 밤에는 그 나일강에서 피눈물을 쏟습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를 듣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구름 기둥이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다가 애굽 철병거 600숭을 수상시켜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의 2세 미만을 전부 수상시켰던 그들을 하나님 똑같이 갚아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일강에서 피눈물을 쏟았던 그 기도 소리, 그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 철병과 600명을 여기다 그대로 수상시켜버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광야 40년을 가면서 10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양심도 더럽게 없는 놈들이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출발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이거 하려고 33분이 걸렸어. 1시간이 걸렸네? 지금 1시간이 지났어. 큰일 났다. 좀 빨리 나갈게요. 빨리 나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라암셋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책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라암셋. 네, 뜻이 뭐냐면 큰 소리를 내다 화가 나다 야오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당시의 국가의 부와 힘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삼았냐면요, 종들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 이것이 그 국가의 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람의 종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세한테 히브리 종들 200만 명을 다 빼앗깁니다. 바로 입장에서 약 올라요, 안 올라요? 약 올라요. 천둥소리라는 게 있어요. 천둥소리. 여러분, 1월 15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기뻐서 날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초태생을 심판했을 때 초태생을 잃었던 부모들의 여러분 통곡의 소리가 애굽에서 등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자유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 사탄 마귀의 종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의인이 됩니다. 신분이 변화됩니다. 예표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2000대 십자가 죽으실 때 목사님 슬퍼했어요?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안타까워한 적 있어요? 전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얼마나. 나는 예수님께 2000년 십자가 죽을 때 눈물 흘린 적도 없어요. 가슴 아파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원죄와 자본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다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때로는 내가 무슨 선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 그럽니다. 뇌물. 우리는 구원을 내가 뭔가 행위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받는다고 하면요, 그건 뇌물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이지만 극락에 간다고 얘기해. 그건 뇌물이야. 내가 뭘 지켜서 얻는다고 하면요, 그건 신의 협동이야.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90%고 내 노력이 10%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한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시는 학자들도 많아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요,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성화가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성화의 삶을 안 살면 어떡할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 쪽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본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은 뭐를 얘기하냐면 만세대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백성들이 마지막 땅끝,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이 다 돌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의 구원의 완성이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협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도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아. 우리나라 사람 누구한테 밥 한 비계 얻어보면요 부담스러워. 나도 한번 사야 돼. 이게 한국의 정서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은 아무 값없이 줬다. 그 왜 주는데 값없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염체가 있지. 그래도 뭐 11조라도 좀 감사금이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질문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11조 했나요? 주일 지켰나요? 헌금 드렸나요? 전도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구원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유기 그릇을 만들든지 질 그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해 주는지 안 해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목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는 손 한번 펴. 1번, 2번이니까. 이수신 장군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럼 이수신 장군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은 거 뭐야? 나 갈래? 그냥 안 할래? 나도 있어. 내가 2개라고 했다, 2개. 목사님 2개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할게. 다 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진짜 이거. 본인들은 아멘 안 하면 뭐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이거 손 안 든 사람 사진 찍어 다 교회에다 보낼 거야. 다른 목사 이렇게 협조 안 한다고. 설교 시간 아멘도 하면 한눈 파고 있으라고 그냥 다 그냥. 본인들은 뭐 아멘 조금 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유도하잖아. 그래도 본인들은 액션을 안 시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부탁이야, 내가 진짜. 이 정도 됐으면 강사 대접도 좀 해줘야지. 내가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래서 손 들지 말라는 거 안 했잖아. 그죠? 다시 할게요. 이번엔 마음으로 들어. 이수인 장군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마음으로. 알았어요. 이수인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는 부모 말 뒤일 때도 안 듣고 교회 나와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수인 장군이 구원받아. 이게 뭔 소리야? 나 같은 놈 구원받아 이수인 장군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 내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이거 했더니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근데 그랬어. 야, 너 이수인 장군이 걱정되냐? 그렇대. 야, 이 새끼야, 네 부모나 걱정해라, 이놈아. 네 부모 예수 안 믿어. 그렇다. 네 부모나 걱정해. 이수인 장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라 구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나라 구하지 않습니다. 강도님이야, 이놈. 제가 이거 하나도 안 나갔는데 어떡하지?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어저께 아까 할 거 빼먹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길 때 머리에 가시관을 썼죠. 이거 왜 썼어요? 네? 누가 씌워주는 바람에? 그 새끼들이 왜 예수님만 씌웠어? 옆에 강도 새끼들도 있는데. 어떤 목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은 것은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졌고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하셨고, 발은 가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을 갔기 때문에 했고, 창의 허리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있는 놈들은 사생까지 들어온 새끼들 아니야, 그죠? 얘네는 가시멜리가 아니라 철mel리가 씌워버렸어요. 근데 왜 얘는 안 썼을까요? 목사님, 성경을 왜 이것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또 생각을 하면 뭐해? 어디에 답은 없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활자로 나온 책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강의 안 하죠, 여기 나와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가시라는 단어가요, 쿠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쿠추. 이게 가시라는 뜻이고요. 이게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무화과 잎사귀가 푸르면 봄이 온 줄 알아라. 이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근데 그들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목사님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잡고 설교들은 다 하셨어. 나는 어떻게 했나 너무너무 궁금해. 정말이야. 너무 궁금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해석하고 알아들으려면 9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해석되는 거예요. 9가지는요 다 이 해석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해석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받아들이죠. 그들은 이 말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했는데도 여러분들 아이고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좋았네. 아이고 나라가 상관없어. 시부력을 어떻게 해? 왜? 내가 또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셨던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은 계절의 끝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달력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지, 그죠? 저는 또 물어봅니다. 왜 못 지켰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답을 다 해야 돼. 안 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본인 모르는 거예요. 430년 안식일을 왜 못 지켰냐면요, 여러분 애굽은 10일 달력을 씁니다. 우리가 쓰는 이 7일 달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안식일법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따 나옵니다. 이게 마라에서 2개를 먼저 줍니다. 시내산에서 10개를 주지만 10개 중에 2개를 먼저 마라에서 그 2개를 준 이유가 있었어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나가 떨어져 신광야에서 7일 주기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렇죠? 목사님, 노아가 아라앗산에서 방주가 멈췄을 때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처음에 뭐를 내보냈죠? 까마귀죠. 왜? 그 방주에는 어마어마한 새들이 많은데 까마귀를 내보냈는지 아세요 혹시? 그랬더니 그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끝났어.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여기서 더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한 발 더 나가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면 이렇게 합니다.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느냐? 노아 홍수로 죽었던 사람의 시체 누나를 빼먹냐고 안 돌아왔대.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야. 까마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그 목사님 그런 설교는요. 그 다음에 2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죠. 무슨 비둘기 몇 번 내보내는지 혹시 아세요? 네? 네. 2번째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 아까 첫 번째 나갔던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없는데 원문에는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 2번째 비둘기가 왜 다를까? 단어가 달라요, 목사님. 단어가 달라요. 제가 이게 지금 제 자료에 설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 교수들 와서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와서 제 앞에서 전부 교수님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뭘 어떻게 알아? 공부하는 거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 이 말하고 싶어. 정말 제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요만한 칩에다가 만들어 주셔서 오시는 목사님 머리에다 다 꽂아주세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뺏으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님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 한 번만 들어나 나 노떡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그냥 연구했던 이것이 칩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목사님에다가 이 부분 이 누림 귀에다 이렇게 꽂아줬으면 좋겠어. 컴퓨터에 칩 집어넣듯이 내가 아무 때나 검색해서 갖고 오잖아. 그죠? 나 이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만 내 그냥 소망이 그거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고 이게 또 안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꽂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항상 해. 그냥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나도 그냥 미안합니다. 힘들지는 않아. 다시 사는 보통 제가 하루 12시간 13시간 앉아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거 밥도 5분 내 먹어요. 쉬는 것도 책상에서 쉽니다. 우리 사모가 여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이 말씀 열어준 것을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막 흥분돼. 빨리 가서 얘기하려고. 빨리 가서 잘난 척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은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기 때문에 다 돌아보는데 내가 요 말 좀 하고 갈게요. 저 강사가 젊은 자 하나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결혼 2번 했니? 이게 또 할 소리야 교수한테? 내가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강남에. 거기 집회 갔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식당 가면서 강사 딸이유? 내가 정말 죽겠어. 그래서 저는 63세고요. 우리 아내는 57세입니다. 우리 아들이 34살이에요. 저 초혼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앞집에 살았어요. 우리 장인어른, 우리 큰형님 중마고우야. 제가 우리 7남매 막내예요. 우리 형님은 84살 좀 살아계십니다. 장인도 85 살아계세요. 내가 우리 장인한테 형님 그랬어. 우리 장모한테 형수 그랬어요. 예. 근데요, 앞집에서 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 다녔어.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냥. 예, 그냥 그래서 결혼했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젊은 여자 못 데리고 다녀. 이 인물 갖고 무슨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선회가. 예.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다른 것들은 바보가 됐어. 뭐 만지는 것보다 깨트러. 만지는 것보다 안 돼. 그리고 컴퓨터도 잘 못해. 핸드폰도 못 만져. 우리 사모가 다 해줍니다, 진짜로. 반 이상은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우리 초혼입니다. 요거를 원력이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종교력이라 합니다. 종교력. 그래, 이거는 겨울입니다. 겨울. 우리도 12월이 계절의 끝이죠. 요거 하나 씁니다. 요거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이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6월, 요 여름입니다. 요거를 민력이라 합니다. 민력. 무슨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거는요, 농사력이라고 합니다. 농사력. 목사님, 우리나라 양력하고 음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또 설명하지 마세요, 교인들한테요. 이거는 나팔절을 기전합니다. 나팔절. 7월이 나팔절이죠? 네. 그래서 12월도 겨울도 계절의 끝이지만 유대인들은 6월도 여름도 계절의 끝으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나팔절, 민력, 이거를 티실이라고 합니다. 티실이. 이건 니산월. 나팔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건 티실이.
히브리어로 7월이 티실이에요. 1월은 히브리어 니산월입니다. 이거는 6월절을 기준으로 나팔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도 계절의 끝이지만 6월도 계절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름하면 유대인들은 계절의 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은 뭐냐면 종말을 예표하는 겁니다. 계절의 끝,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여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를 썼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쓰는 순간에요,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이 반드시 분리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를 썼을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쿠츠입니다. 여름이라는 뜻을 갖어요. 또 하나는요, 증오하다, 싫어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멸시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는 그 모습을 본다는 누굽니까? 심판받을 자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 속에서 세 번째 뜻이 뭐냐면요,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돼,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국내일보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시면류관을 썼는가 설교 한 편을 제가 올렸습니다. 국민일보에다가. 그리고 제가 백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하면서 첫 번째 강구가 그랬어요. 70명이 왔어요. 목사님들 70명. 그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반 이상이 등록했어요. 그게 제 세미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한 학자나 목사들이 없었다. 이 설교를 들으려고 7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제가 15년 동안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 공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법들을 알면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강단을 바꿔보자. 이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자. 이제 강단을 바꾸자. 이게 더 슬로건입니다.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다 복음적인 얘기만 했어요.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지금 우리 아내 얘기 2번밖에 안 했어. 전부 복음 얘기만 한 겁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바라바는 살은 개수입니다. 근데 왜 그가 십자가를 안 졌을까요? 여러분, 6월절 절기에는요, 죄인 한 명 놔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6월절날 죄인 한 명을 놔주라고 멀리서 딱 조그맣게 들려옵니다. 근데 바라바가 반응을 보입니다. 저 뒤에서 바라바 그럽니다.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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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압도하냐면요, 빌라도를 압도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대신 예수가 십자가 달립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살인 개수 바라바의 이름은 기록해 놨는데 오른편 강도는 이름을 왜 안 지었을까요, 목사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살인 개수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이름을 적어놨고 오른편 강도는 그 옆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름을 안 썼을까요? 얘도 좀 써주지. 바라바라는 뜻은요, 바르 아바에 합성합니다. 바라바의 이런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따로 떼어놨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야.
여러분, 시브린들은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라바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살인 괴수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바라바 대신 십자가 집니다. 바라바야 내려와라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살인 괴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따로 떼어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살인자처럼 살인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바라바라는 이름 세 자를 계속 읊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왜 바라바 이름을 썼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바라바의 이름이 내 이름이더라고요. 이성호, 이성호, 이성호. 내가 바라바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요, 저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불신과 수치와 더러움과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을 그대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그때 내가 첫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성경을 목회자들은요, 몇 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질문은 항상 왜라는 것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런 의문을 가져도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의 관점, 문화 배경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단어들을,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사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9배를 더 공부하셔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만든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책을 팔지 않습니다. 목사님 책 팔러 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책을 산다고 해서 한 권 팔지 않아요. 제가 국민일보에 제 책을 2권을 샘플로 냈었습니다. 여러분, 고신측 분열 신학교 학장이 저한테 3번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책 좀 팔라고. 근데 안 팝니다. 나중에 뭐라 했냐면 나 지금 무시하냐는 거예요. 무시하냐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다고 제가 KTX 타고 분열 신학교를 내려갔었어요. 거기서 교직원들 2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래서 안 팔았군요. 그분이 늘 사랑교회, 여러분 김해에서 목회하시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 세미나장 만들어놨고 자기네 교회 1년에 1,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식사 다 무료, 간식 다 무료, 권사님들로 청봉사합니다. 고신 측에서 여러분 6개월을 강의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 목사님과 연관해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책은 제가 팔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책 장사가 아니고, 목사님들 자료만 해서 일반 책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근거를 모르시면 해석이 안 돼요. 물론 제가 설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저녁 때 딱 예수님이 기적하고 예수님 비유로 설교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샘플로만 그냥. 한번 보세요. 진짜로 있나 없나 확인만 시켜주는 거니까,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책 장사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썼구나, 요 정도만 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신학교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은 배웠지만
성경은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한가는 한국에 세미나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신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성경을 알아야지만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거 언제 들어가려고 그러지? 큰일 났는데 내일 새벽이면 내가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들어가 볼게요. 민수기 3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그 숫곳이 숫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리다, 뚜껑을 덮다, 보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암세에서 나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것이 뭐냐면 숫곳입니다. 숫곳.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덮고 가리어야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그들의 신분이 뭐였었죠?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어요. 첫 번째 머물렀던 이 숫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숫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기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쳤는 두 번째 진을 친 거거든요. 그럼 광야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광야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모든 시작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쪽에서는 거기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끝이죠. 무서운 민족이에요, 목사님. 자기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에담이 광야 시작이거든요. 거길 들어가는데 그들은 광야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야. 구약의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은 미드바로 광야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는 거기가 끝입니다. 끝이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작과 중심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분께 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는 시작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끝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5일이 걸립니다. 5일. 에담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별된 누구든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에담이 광야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름 기둥은 39년 11개월 25일 동안만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하셔야 되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몰랐다는 거 안 돼요, 목사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안 돼. 왜냐하면 오늘 들으셨잖아. 들었는데 안 하면 반칙이야.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 소위 말해서 못 들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들으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담이란 단어 뜻이 뭐냐? 몸마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담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서부터? 에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참 평안하다. 교회 오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왜 교회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아마 성도들 이런 것들을 느낌을 다 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표현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에서는 들로 사냥꾼을 다녔고 야곱은 어디 있었다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나? 야곱이 둘인가 그러면? 장막에 머물렀다 그러죠? 장막. 야곱. 에서는 들 사람. 소위 말하는 사냥꾼. 이걸 갖고 이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설교를 얘기하는 거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서는 사냥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격이 외향적이라는 거야. 별게 다 나옵니다, 진짜. 야곱은 장막에만 있어서 셋님처럼 내성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 치모폭에서 음식이나 도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별게 다 나와, 진짜로. 설교 듣다 보면요. 이거는 한국식 해석 방법. 여러분, 시브린들은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무슨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너무 많이 나와. 첫째는 신앙전수. 그래서 족장시대 장막 문화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가, 장막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문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안식과 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결혼할 때 장막 밑에서 서약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안식의 쉼과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결혼식에 서약할 때 장막 밑에서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차자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15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야곱은 할아버지부터 들었겠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겠죠?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야. 밖으로만 다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신앙교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냥꾼들을 되게 덫을 놓는, 이게 추드라는 단어 쓰고 덫을 놓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냥꾼들이 누가 있냐면요, 에서가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사냥꾼이고요, 니므롯이 사냥꾼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주동자가 니므롯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브린들의 남자들은요, 반드시 사냥을 해야지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삭입니다. 엄청난 글 아래 갑부입니다.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족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이 상상을 못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왜 밖으로만 돌았을까요? 덫을 놓는 자들입니다.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냐면 차자지만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항상 장자권을 자기가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누지법, 톱하면서 혹시 숙소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검색해? 집에 가서 할 거죠? 미안합니다. 꼭 해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장자가 받는 축복권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누가 있냐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준비했던 음식이 뭐였었죠? 팥죽. 무슨 이스라엘 땅에 팥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진짜로. 이런 것들을 번역한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 그 뜻이 다 나와요. 팥죽을 쓴 게 아니에요. 거긴 팥죽이 없어요. 팥이 없어요, 목사님. 그 나라에는. 모르겠어요. 뭐 수입에다가 끓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누집법에는 장자권을 사고 파는 문화가 실제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양 3마리입니다. 근데 팥죽과 바꾸자가 제안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야곱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의 법에는 장자권 사고 파는 양 3마리면 주면 끝나 합법이에요. 근데 양 3마리 대신 팥죽과 바꾸자가 제안한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이 뭐를 잘못했는데,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왜 설교신마다 도마에다 그러고 난도질을 시키냐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시탐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순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어디 얘기했잖아요. 야곱, 욥, 노아 3사람에게만 하나님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이런 성경을 다 찾아드리고 싶어, 사실. 목사님 보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담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 장막에 선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줍니다. 여러분, 시브린들의 아버지의 여러분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 그 축복을 100% 쏟아붓습니다. 다른 자식한테 축복권은 2번이 없습니다. 시브린들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은요, 아버지에게 충성 맹세합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브린들의 아버지들의 권한입니다. 아브라함 단어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에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민수기 33장 7절 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을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그게 어디냐면요, 목사님, 이게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요, 전술과 전략에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이때까지는 절대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만 감시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다다른 걸 봤습니다. 그때 철병거 600승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추격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벨살 길로, 아까 세벨산 기자고 얘기했나요? 세 번째? 2개만 얘기했었죠. 기억조차도 안 나세요? 제가 열흘길, 한 달길, 세 번째 길, 요 길이거든요. 요걸 세벨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이 움직였던 것은 바로 애굽의 철병거 600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대 남자아이들을요, 나일강에 수장시켰던 것을 그대로 여기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도합니다. 그게 바로 믹돌 앞입니다. 근데 이게 망을 본다,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굴 기다렸냐면요, 애굽 병사 철병거 600성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장소가 믹돌 앞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줬던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 동풍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합니다.
손을 하늘로 들었다는 것은 이 능력과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봅니다.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넵니다. 그리고 철병과 추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물을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던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왔던 다섯 번째가 민수기 3장 8절입니다. 하이로스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마라에는 여기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일 길을 기분 좋게 건너왔는데 마라의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마라가 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돼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도, 호크입니다. 호크. 호크라고 읽어요. 호크. 네. 그 다음에 율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까 법도는 제가 몇 개라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 4개죠. 그럼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마라에서 먼저 줬다.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율례는 6개죠. 이게 복수잖아요. 여기도 단수가 됐어요. 6개 중에 하나를 마라에서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를 찾아야 돼. 목사님, 10계명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10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르게 기록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수천 명을 강의했지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목사님. 어디 보시냐면요,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한 대로,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명한 대로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그걸 마라에서 먼저 하나 줍니다. 숙소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 신명기 4계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무슨 이거 신에서 준 건데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나옵니다. 명했다는 것은 언제 얘기하냐면요, 마라에서 먼저 말씀했다. 내가 전에 너한테 마라에서 명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4계명과 5계명이에요. 그럼 목사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4계명과 5계명을 마라에서 먼저 줬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03년 살면서는 안식일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10일 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법입니다. 만나도 그래서 7일주기로 줬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줬었어요. 율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이 법을
하나님께 미리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로 신앙전수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전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3년 동안 섬겼던 것이 뭐냐면요, 우상이었습니다. 10대 재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다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나올 때 갖고 왔던 귀걸이, 팔찌, 이런 금들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금송아지 우상이 100% 금으로 만들었다, 아니다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것도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내가 뭘 기대를 하겠어요. 100% 금송아지 우상은 금으로 만들었다, 손 들어 보시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모세 금송아지 우상은요, 전체 모형은 시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덮은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만들었던 모형물들입니다. 403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시딘 나무는 성막에서 썼을 때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이 조각목은 고난 나가신 예수 그들 예표합니다. 성막도요, 목사님, 정말 원어로 보면요, 엄청난 것들이 쏟아 나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 쏟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물을 번제물을 드릴 때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 재버리는 것을 버리라 그랬죠. 똥은 왜 버립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똥도 예수 예표야. 예수님께서 진영 밖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골고다입니다. 구약에 아라살이 있으면요, 신약의 성취가 골고다입니다. 저주하다, 저주받다, 저주받고 또 수치를 당한 것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옷찢김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던 것이 골고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아라살의 멈춰다, 아라의 뜻은 저주하다, 저주받다 예표입니다. 신약의 골고다에서 예수가 그대로 그걸 받습니다. 부정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마치 그의 물과 피와 땀이 배설물처럼 다 쏟으셨어요. 그게 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대로 예표됐던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은 신의 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먼저 두 개를 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목사님, 목회자는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떤 모임에, 점심 먹는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빡빡한데, 성경을 읽어서 스토리 아는 것도 빡빡한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공부하려면요, 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왜 나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우나 가는 시간도 아까워. 거기서 우두커니 왜 앉아있어? 책상에서 말씀 보지. 그런 거 더럽게는 안 살아요. 그래도요, 매일 샤워하고 2번씩 또 합니다, 목사님. 난 그런 시간이 목회자가 너무나 아까워. 난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너무너무 아까워, 진짜로. 책상에 앉으면 보화들이 막 캐지는데, 말씀들이 막 열어주시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도 이런 강의만 하니까 여러분, 아주 난이도가 낮은 것 갖고는 반응도 없어. 이 정도 갖고 나가야 반응이 있죠. 이미 이런 강력한 말씀들만 풀어놨기 때문에 어설픈 건 되지도 않아. 근데 목사님, 언어가 원적 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열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은 하찮게 들렸지만 나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반응을 내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토해내야 되는 귀인 자는 들어라.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목사님들도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귀인 자는 들었으면 반드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말씀 전해야 됩니다. 메모들 다 하셨죠? 나가면서 제가 다 검사합니다. 오늘은요, 못 쓴 사람 6사람 100개서 가져가. 오늘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설교 한 40개는 해줬을까 자료. 진짜 오늘 저녁 내일까지 하면 50개가 넘을 겁니다. 1년 주일 설교할 거 50이 주고 다 끝났어. 이런 자료를 우리가 못 구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쉬움이잖아요. 오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목사님 강제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시간이 됐어요. 어떡하지? 나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한 5분만 마무리. 5분 괜찮죠? 네, 5분만 더 할게요. 마무리 좀 할게요. 지혜할 게 너무나 많은데 주옥 같은 것이 많으니까 어떡하지? 제가 내일 새벽에 주기도문을 좀 마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못한 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래도 마지막 저녁이니까 또 큰 거 하나 터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좀 와서 찬양도 좀 뜨겁게 부르시고, 찬양곡들이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나는 이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데 목사님 마음적으로 막 춤추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오늘 밤에 제가 엄청난 거 쏟아붓겠습니다. 준비해온 다 원자 폭탄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 그리고 설교 한 편, 오병이의 설교 목사님 자료에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오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교도 한번 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강의 좀 하고요. 제가 일주일 거 준비해온 거야 사실. 지금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그래도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4번을 시간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시간을 많이 줄수록 감사한 거예요.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할 건 너무나 많고 아쉽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워.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하고 와야지만 마음 편한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너무 아쉽고, 오늘도 제가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시간 될 때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주셔서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도와해 주셔서 귀인 자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양은 보지 마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줄 걸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